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신 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신문의 장소에 들어가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 위에서 멀찌감치 사람들과 함께 구경 아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과 같은 패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더냐 라고 3번을 연거푸 묻게 되고 베드로는 3번 다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참 슬픈 장면이 나타나는데 6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슬퍼요. 왜 이 말씀이 슬프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앞에서 계속 저도 마음이 슬펐는데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이 부인의 목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듣고 계신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제사장의 뜰과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뜰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이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나한테 3번 부인할 것이라 말했던 그것이 성취되었구나. 이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밖으로 나아가서, 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 이러한 망감이 교차되는 심리 속에서 저도 이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현장에 섰을 때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면이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서서 며칠이 지난 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 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자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됐다는 건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도 남을 만한 신앙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이 고통과 힘듦을 견디지 못하거나 이 십자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로는 자신이 지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도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 좀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 2명이서 이 세베대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이 왕자를 차지하시게 될 때, 대단한 권위를 갖게 될 때 나의 아들 두 녀석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소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뭐 쉽게 이야기하면 왕 옆에 우의정, 좌의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샘통이 난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냐 라는 것으로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잔을 마시러 갈 거야.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야. 그런데 너희도 이 잔 마실 수 있겠어? 라고 묻자 제자들은 이 잔을 마신다는 게 이 고통 잠깐 참아내면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맹세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요, 저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외친 겁니다. 근데 실상 자기 그 잔을 마실 수 있다 외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그들이 떠나갈 것임을 예언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이미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될 때 내가 한 몫을 챙길 수 있어야지, 내 삶에 조그마한 도움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겨왔으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복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지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색깔 앞에 서 있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반드시 부인할 거라는 것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다녔던 목적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사실상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너 그 배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이 제자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우리보다 대단한 신앙인인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자신의 부모와 자녀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는 그 순간이 있을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고요,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뭔지를 모른 채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가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소망하는 것, 혹은 나라고 하는 게 중심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보다는 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려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이미 내가 되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잔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삶이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짜증이 나거나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이 들 때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싫어지지 않으시던가요? 때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묵살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뭔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언가 때문에 그것이 저지당하게 되어지면, 나는 이러한 삶을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내 삶에 이상하리만큼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이 찾아오면 주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 신앙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싫은 감정을 드러내게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은 마음, 주의 말씀을 보고 싶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벳노고와 사드락과 메삭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참 유명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저는 저기 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배움을 갖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 그때 우리가 왜 기뻐하냐면요, 그래, 나도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내가 지칠 때 주님이 나처럼 그렇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아무런 불내내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장면에 기뻐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장면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 신앙이 주님을 중심으로 보고 살아가는 신앙이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살아나오면서 주가 나를 살리셨네, 주가 나를 살리셨네, 기뻐했겠습니까? 기뻤겠죠.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면요, 주님 나 왜 죽이셨어요? 주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서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왜 구하러 안 오셨겠습니까? 왜 구하러 안 오셨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난 그들을 보면 위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해야죠. 나는 왜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려 할까? 나는 왜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이렇게 게을리하려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신앙이 내 상황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나의 마음에 따라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일까? 내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다가, 내게 뭔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싫은 일이 일어나고 화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짜증나고 싫다가, 나는 왜 이리도 신앙의 기복이 심한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돌이켜가면서 회개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어? 왜 내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거야? 그러한 불평과 불만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떠났죠. 그러나 우리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불같은 힘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자 그들이 이제 무엇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주님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삶 속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삶 속에 십자가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에도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입술로 그 잔을 마신다는 말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입술의 한마디의 말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사고와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질 뿐,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 할 때 예 주님 마실게요,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그 십자가 상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그 사람, 그를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의 고백, 이 고백은 주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을 것이며, 주가 내게 성령을 주신다면 나는 공핍과 궁핍에도 처할 수 있을 것이며, 주가 내게 성령을 주신다면 나는 이 감옥과 힘든 여정의 삶도 버틸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승승장구하며 내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채 나는 사장이 될 거고 회장이 될 거고 부자가 될 것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해내서 나는 내 꿈의 모든 걸 이룰 거야,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 나는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 하지만 주가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나는 견뎌낼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베드로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해 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신앙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버렸고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움을 가졌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제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주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문제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힘들어서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전을 찾고 무릎을 꿇는 그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너는 결국 너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부인할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이끌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나 주님의 잔을 마실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나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시인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는 다 도망갈 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하면 안에게서 성령이 빼앗길까? 하면 안에게서 성령이 멀리 될까? 두려움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긴 구절입니다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 정말 잘 섬기고 살아갑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당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으니 주여, 내 죄 앞에서 눈을 멀리하소서. 지금 내가 죄 중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제발 내 죄를 씻어주소서. 우술초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이 죄를 제발 없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성령이 없는 순간입니다. 내게 성령이 진실로 가득 넘쳐져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참 추악한 죄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참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소서. 제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노라 고백하는 신앙인은 많지만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분이 신앙이 참 대단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그분을 참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눈으로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신앙 자체를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해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지 정말 대단한 신앙 같았습니다만 자신의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도, 찬양하는 모습도.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님을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도 이메일로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하는 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참 그분은요. 참 모던해요. 처음에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가 안 좋은가 구별이 안 될 만큼 참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삶에 힘든 일들이 찾아왔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늘 찬양하면서 생글 웃고 있는 모습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언제나 그분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이미 다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내 감정을 따라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신앙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보단 이미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더 큰 충만함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에요. 부인할 만한 일들 속에서 부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던져져 있는 이 십자가의 짐이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